할렐루야. 네, 다 같이 찬송가 292장, 통합 찬송가 4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통합 찬송가로는 415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통합 찬송가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로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이미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됨.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음이십니다. 아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저희는 지난주 함께 사울의 믿음, 특별히 이제 오늘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울의 고백, 사울의 회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회개라고 보여질 수 있는 그의 이 고백, 저희가 방금 읽었었던 24절로 25절의 말씀, 그러나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아닌 철저히 내가 좋자고 나 편하자고 내가 편리하기 위해 드려졌던 회개였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죠. 이게 안 하면 찜찜하니까, 네. 그래서 그는 회개의 모양만 있고 회개의 알맹이가 빠진 채 그렇게 사무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그런 가짜 회개를 하고 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철저히 회개마저도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아닌 때우기식의 회개, 그저 반성문 써서 제출하면 내 죄가 사해지겠지라는 아주 그런 죄에 대한 가벼운 마음과 생각으로 그가 회개해야 했던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서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26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우리들의 잘못된 회개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주님, 제가 반성문 썼으니까 주님 이건 받으셔야죠. 오히려 뻔뻔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의뢰 받으셔야만 하는, 어떠한 모양의 회개이든지 내가 어찌됐든 죄인이라 고백했고 내가 죄사함을 얻어야 되겠으니 제가 회개했으니 주님 받으셔야 마땅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인생들에게, 그러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왜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나 중심적인 회개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 회개로 돌이키셔야만 합니다. 율법적인 회개가 아닌 복음적인 회개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온전한 회개가, 복음적인 회개가 우리들 안에 온전한 회개로서 일어나야 함을,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죄사함이 정말 그 회개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로 하나님께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인가? 목사님께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회개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다. 그것이 무슨 의미라고 말씀하셨죠? 방향전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기억하시죠? 네, 방향전환을 의미한다고 지난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러므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단순히 이 고백이 입술에서만 머무는 회개가 아니라, 입술에만 머무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이 감동으로 내 마음을 적셨습니다. 그런데 어째 교회의 문을 열고 다시금 교회로 나와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다시 그 원래의 세상에 속한 삶의 모습으로, 전혀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 채로, 그 하나님의 감동이 내 마음을 적셨으면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나의 삶은 그러한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삶이 아닌 채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방향전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삶에서의 방향전환, 단순히 깨달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은혜.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당시에는 은혜가 젖어지죠. 근데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그 은혜로 뒤바뀌어지는 방향전환의 삶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의 흉내가 그래서 사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흉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능력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같이 함께 찾아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제 그가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 로마 감옥 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썼던 편지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에게 이제 권면하면서 가르치는 이제 내용이 있는데,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을 것이다. 특별히 말세에 이런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인 거예요. 회개의 모양은 있습니다. 회개의 껍데기는 있습니다. 근데 알맹이가 없는 거죠. 디모데후서의 지금의 이 말씀 이전에 3장 5절 이 말씀 이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일러주는 사도 바울의 이제 가르침이 있죠. 1절서부터 다시금 저희 한번 4절까지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돌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말씀이 뭔가요? 내가 회개는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내가 돌이키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회개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믿음 있다 여길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실상 경건의 능력은 없어진, 진정한 돌이킴, 돌아섬이 없는 것이죠.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한번 이 회개에 대한 말씀들을 점검하시며 그렇게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빠진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나요? 그 밑에 보시면 8절 말씀이 있는데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얀네와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며 여전히 자신의 삶이 죄악 가운데 세상 속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나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다.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다. 사울이 왜 버림받았나요?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그가 진리를 대적하는 자였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한 자였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부인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돌이킴, 그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로서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계속된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에 대하여 사무엘에게 책망을 듣고 있지 않았습니까? 13장서부터 시작된 그의 불순종, 블레셋 앞에 전쟁을 치렀을 때에 제사를 자기가 집례하는 그 불순종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오늘의 25장 말씀이 기록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불순종하는 모습으로서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에서 사무엘이 책망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 잘못했습니다. 당신 돌이켜셔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음에도 그는 돌이키질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돌이키지 않는 것, 그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여서는 진리를 대적하는 자의 모습, 마음이 부패한 자의 모습, 믿음에 관하여 그래서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진정한 회개가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28절로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로 29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온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당신이 하신 일들에 대해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변개함이 없으시다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변개함이 없다,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리를 대적하는 자, 마음이 부패한 자, 믿음에 관하여 그래서 내가 버리겠노라 라고 했던 그 자들을 향하여서 당신의 마음을 후회하지 않는다, 변개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울이여, 당신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겠습니다. 당신의 이웃에게 옮기겠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이여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후회가 없으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심령,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거만하고 목이 뻣뻣하게 굳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려 하는 자들에게선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떼어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 얼마나 사실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렇게 돌이키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까지 무섭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보여야 하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어찌 저를 버리시려 합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내가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죄악 가운데 허덕이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돌이켜서 보니 그 진리를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수르보니게 여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넌 개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회개는 바로 낮아짐의 회개라는 사실. 네, 주님,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찬양하면서 고백하지 않았어요? 주님, 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죄인이어서 그걸 깨닫질 못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여, 제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그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울이 보여줬어야 될 회개가 바로 이러한 회개였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나는 그렇습니다. 개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내가 먹어야만 사는 존재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다시금 우리들의 회개의 모습을 점검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회개가 그저 모양만 있는 회개이진 않는지, 흉내만 내었던 회개이지는 않는지, 율법적인 회개, 내 중심적인 회개가 일어났었던 나의 모습들이진 않는지 우리가 다시금 이 시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인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찌 주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 여기며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회개하지 않는 그 심령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그 보혈이 내 안에 적셔진 자로서 다시금 아버지는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를 잊지 말아 주시고 나를 끊어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가 온전한 낮아짐으로, 주여, 그렇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내가 먹어야만 살아갑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죄의 용서를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회개하며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은혜마을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성과 육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역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서 그 땅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불신 남편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 출타해 계신 성도님들, 재영합하시는 가족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동해안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평안과 아버지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은혜마을 교회가 이들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서, 우리 은혜마을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같이 함께 주여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